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오는 5월 31일 바로 내일 모레지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한교총에서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19의 국지적인 지역 감염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지역사회와 교회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 목표가 수정되기는 했지만 예배 회복의 날에 담긴 그 의미와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 짚어보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선언 배경과 그 방향성,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시고 예장합심 총회장이신 문수석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 사회정책위원장이시고 예장합동 부총회장이신 소강성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되었지요.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도 다시금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5월 31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문수석 목사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어쩌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왔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사실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제 늘어나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이 길어지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지만 선뜻 또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되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부활주일 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많아지면서 생활 이제 방역을 우리가 철저해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고 또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등교가 일정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언을 하고 어떤 것을 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 싶어서 우리 사회정책위원장인 우리 소 목사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게 되었지요. 예, 한교총이 처음 이 캠페인을 계획한 것은 소위 이태원 클럽 사건 이전이지요. 전염병 감염 예방하면서 또 영적인 방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캠페인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배 회복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 또 우리 전반 사회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19의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코로나19는 반달리즘의 흐름을 가져왔어요. 반달리즘은 모든 문화시설, 또 공연장, 또 예배, 집회까지도 전부 이렇게 파괴하는 셧다운시키는 하나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반달리즘의 문화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예배가 쉬었다 온데고 중지가 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왜 우리가 이랬지? 그냥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방역을 단기적으로 세계 최초로 잘한 거죠. 잘해서 한국교도 협조를 했고 또 여러 사회가 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방역에 성공을 하고 또 뭐 이 정부에서도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긴장 해소를 한 거 아닙니까? 암시적으로 종교 집회도 가능한 것처럼 조심만 하면 된다.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이제 정말 전반 사회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퍼스트 리더 역할을 좀 해보자. 그리고 이때쯤 이게 한 2달 갇혀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가족의 소중함도 아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게 가족도요 떨어졌다가 또 같이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있으니까 남편과 부부싸움하고 제발 좀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기는 그때에 우리 한교총이 가결을 해서 정부도 이렇게 해제를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가 반달리즘을 합니다. 물리치고 사회 전반에 움직이는 대한민국, 새 출발하는 대한민국을 한번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을 이제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게이 클럽의 사태가 터져나온 겁니다. 한국교회는 정부를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통 그 교단에 속한 교회는 감염이 없었다. 그러니 야간 없어. 이런 클럽도 좀 잘 감시 좀 해주면 좋겠다. 국민 보건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에는 조금 교회를 좀 감시하고 교회를 견제하는 그 이상으로 야간업소의 클럽을 좀 견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예. 마침 예배 회복의 날로 잡은 그 5월 31일 내일 모레지요. 그날이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요. 그래서 더욱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문수석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논의들을 이제 하다가 조금 빨리 하자, 조금 더 늦게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함께 의견이 모아진 날이 5월 31일인데 그 5월 31일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 선언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랬지만 우리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번 주일에 오늘 주일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소 목사님도 보충했어요. 그 성령 강림절은 동시에 교회 태동의 날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코로나19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 사역 모든 사회를 정지시켰습니다. 교회 예배도 정지시켰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그 어떤 그 시작점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 계속해서 재난의 바람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유대 종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니까 교회가 생성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재난의 바람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퍼펙트 스톰은 한두 개, 두세 개의 바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도시 전체를 쓸어버리는 무서운 폭풍을 말하는데 저는 그 오순절, 이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뭐 재난의 바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고 뭐 모든 그 문화 영역을 다 정지시키는 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퍼펙트 스톰, 거룩한 역설적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해서 그냥 모든 재난을 다 쓸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도 종식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날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때 하자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염원이고 사실 1907년에 그 평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뭐 기생집, 뭐 술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정화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사회도 이번 그 예배 회복의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모든 재난의 바람을 물리쳐버리고 음란 문화 또 심지어는 동성애 모든 반기독교 세력까지 다 쓸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거죠. 예,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이제 80% 출석 목표 이런 걸 좀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출석률 같은 숫자보다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칫하면은 뭐 총동원 뭐 전도주일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 회복의 날 취진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 목사님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80%를 목표했죠. 예, 당연히 그때 사회로서는 우리가 상황적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또 이 K클럽 사태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보건당국의 지침을 잘 따랐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이 국민 보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무리한 강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원 리더십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연합기관도 각 교단도 너무 갑자기 불어오는 신천지 그 감염 사태가 그러니까 뭐 예배를 셧다운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상태로서는. 근데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원 메시지가 없었고 각 교단마다 입장이 달랐고 또 원 리더십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예배 강행 또 어떤 무슨 뭐 무리한 총동원추 같은 그런 캠페인이 아니고 이제는 산발적으로 예배를 잘못 드린다든지 또 산발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잘못해서 어떤 감염 사태를 나타내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원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요. 원 리더십을 우리가 행사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산발적인 국지적인 감염 사태가 교회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숫자의 과시 또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예배의 본질, 가치, 생명 그리고 어떤 소중함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는 예배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수성 목사님이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회복하자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게 방향성을 이번에 더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면서 그래도 뭐 목표는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어서 이제 80% 목표를 세웠던 건데 그건 이제 사실 우리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 따라서 지역 따라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80% 정했다가 또 뭐 낮추었다 이런 의미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경제 성장률을 3% 올렸다가 우리 상황에 따라서 2%로 낮추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한교총에서 전국 교회 여러 요청들, 어떤 주문들을 했을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은 지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문수석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이제 우리 한교총에서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국지적으로 또 감염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건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과 교회 행편에 따라서 탄력성을 가지고 예배 회복의 날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이니까 뭐 예배가 회복되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잘해야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다 집으로 지금 빨리 가시잖아요. 그것도 계속 해서 그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식사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키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노? 교회보다. 아니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냥 딱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드리고 나면 다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많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더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좀 그렇게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 회복의 날이 선언되었으니까 그것도 교회 행편에 따라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좀 많이 예배가 이제 드려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야 각 교회별로 행편에 따라서 예배를 환영하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소광석 목사님께서도 방금 문 목사님께서 환영 분위기를 언급하셨는데 세대 통합 예배 또는 또 차세대 또는 뭐 그 예배 여러 가지 뭐 순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뭐 이미 예. 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한번 임상적으로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강단 포맷도 잘 아주 그렇게 하고요. 이 목사도 좀 한복을 입고 또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 뭐 입구에 고무풍선 달고 또 뭐 여러 가지 옛날 운동회 할 때처럼 그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아주 좋아요. 근데 한국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리고 방역을 제대로 지키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그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50,000명이 모이건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천의 그 어느 교회는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는 조심할 뿐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31일 날은 진짜 강단도 그리고 또 안내위원들 또 의복도 다 우리가 정말 바꾸면서 새로운 분위기 그리고 뻔한 설교 뻔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도 예배학적인 그 원리 안에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신선하게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해보니까 교인들 되게 좋아하고 은혜 받고요. 한 명의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참여하는 교인 또 그 교회에서 뭐 이 방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부 사항들을 좀 우리 세댕교회 사례를 좀 들면서 그 방역 관리 뭐 지방 보건소와의 관계 또 예배 좌석 배치 성도 간의 그런 거리 뭐 마스크 사용 뭐 검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는 일단 의료 전도사를 현재 내과 의사이시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있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아예 이제 의료 전도사로 임명을 해서 주일날 메디컬 처치를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교육을 받아 모든 간호사들, 현직 의사들이 전부 현장에서 열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열을 재면서 그리고 응급 환자들 이렇게 진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든 분들에게 이제 비표를 나눠준 겁니다. 몇 교구에 속한 누구라.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와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지 않어요. 신천지 뭐 이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제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감염을 퍼뜨린다 이런 괴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대응도 돌고 그래서 정말 새신자도 받지 않겠다. 이건 나중에 이제 모든 그 환자들이 없어질 때 그때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등록 혹은 온라인 등록을 받았지 현장 등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전 좌석도 다 당시에는 2m 이상씩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거기 부착한 곳에 안 앉으면 이제 벌금을 물더라. 벌금 문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앉고 하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방역만 잘 지키면 심지어는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또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여러 방역 당국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전혀 문제 없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상 좀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문수성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 있는지. 저희도 이제 새로운 사람은 이제 철저히 걸러내고 다음에 들어오면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름 다 적고 마스크 착용 그런 거 이제 주소는 뭐 교인들이 다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안 했고 그래도 저희도 자를 재가지고 2m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2m를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성도들한테 당부한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스크를 벗지 마라. 반드시 마스크를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갈 때까지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안전 안 하냐.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서 해왔습니다. 서 목사님, 그 순서위원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 마스크 심지어는 성가대원들까지 마스크 다 쓰도록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요청사항이 있는데 제발 이 타교에 가서 함부로 성경 공부한다든지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적어도 지금 목사님과 저와는 지금 한 거의 3m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 교회에서도 이 확진 환자가 나왔어요. 뭐하게 저기 경기도에 있는 분이 저 양천에 있는 데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만의 최소한의 예배로 끝나야지 멀리 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부착하고 손소독제, 거리 유지 그리고 식사도 하지 말고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사용 시도 그 마이크 사용도 마찬가지죠. 덮개. 그리고 그 덮개에다가 또 소독을 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를 그 동선에 같이 갔다 하더라도 우리 교인이 5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갔던 사람도 있고 만났던 사람도 있어. 근데 다 보니까 뭐 유명한 뭐 기업체의 이 간부가 뭐 가서 그냥 확진자하고 정말 2시간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니까 자가격리했지만 음성으로 다 나오는 걸 봐서 아 정말 그렇구나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참 한 마음으로 예배 회복을 선언하고 또 그날을 지키기를 원하는 만큼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수성 목사님, 예배 회복의 날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을 이제 선언했으니까 진정한 예배가 드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확진자 교회에서 안 노는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놓으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언하더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확진자가 없도록 지켜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자원봉사자들
또 감염자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 목사님도 보충해서 기도 제목.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너무 겁먹었던 거, 하나님을 좀 덜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거,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동시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게 그 머리 잘린 삼손처럼 세상에 비방을 받았고 차제에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정신과 가치를 제시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이제 좀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자, 감염자 고백을 보니까 10일 동안 열이 40도를 오래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그 아직도 감염 속에 헤어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이 방역진들 우리 재난 구호 팀들 이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지 의료전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의 정지를 멈춤에서부터 회복하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회복은 5월 31일 하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지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란 그런 참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 가을에는 한국 교회의 30% 안팎의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문수성 목사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위기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좀 우리가 더욱더 좀 어떤 발전적인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이제 형태 방식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아무리 예배 방식 뭐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뭐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그 자꾸 갑론을박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거기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을 아예 달달 외우시네요. 아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잘 모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의 변화는 개척교회 또 임대교회들은 앞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대한 대처를 이제 지역별로 교단별로 한국 교회가 이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강성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빠르게 또 그에 관련된 책도 출판하기도 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뭐 한국교회 미래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 변화 전망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너무 급히 써서 지금 쓰면 좀 잘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아까 우리 문수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 이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너무 진짜 좀 떨었어요. 솔직히 겁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었죠. 일그러진 자화상.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회고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리셋하는 것이고 리포맷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신앙의 본질 아드폰테스로 돌아가도록 해야죠. 우리는 너무 뻔한 예배를 드려왔고 너무 뻔한 교회 생활을 해왔고 뻔한 매뉴얼만 작동을 시켜왔어요. 다시 뭐라고 할까요? 성장 동력 또 첫사랑의 동력을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다시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도 일단 집회 회복 차원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기적인 단계적인 이런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순환계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순환계는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뇌혈관이나 이게 심장마비가 걸려버리면 뭐 꼼짝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내부적인 순환계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순환계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계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까도 뭐 개척교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 월세 못 낸 교회를 우리 교단에 전부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 해라. 교회가 돕겠다. 그래서 제가 돕는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시 뜻을 모아가지고 월세를 얻고 또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소독할 수 있는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 뭐 마스크 또 소독기계 다 제공해주고 이게 이제 함께 생태계를 살리는 거죠. 교회 생태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태계를 옥죄이는 반기독교 사상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회 포지션 영역에서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뭐 극우 극자로 가가지고 정치적 리스크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다 애국 프레임은 그렇죠. 얼핏 들으면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가치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미지 소모를 했고 브랜드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포지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한국교회를 좀 어떻게 브랜드를 높일 것인가 이것도 중장기적인 이 전략을 세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지금 다음 세대는 뭐 보이지도 않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걸 다시 한번 신학화하고 또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전략 제가 나름대로 제가 쓴 책에 써놓긴 써놨습니다만은요. 그 책을 가지고서 예. 책입니까? 있습니다. 그 책, 예. 제가 이제 썼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중요한 행사와 일정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그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부활절에 개최 예정이었던 이스터 퍼레이드도 11월 14일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배 회복과 함께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의 자리도 모두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 목사님 이어서 좀. 정말 우리 CTS와 이제 서울시가 함께 공동 주최하고 저도 거기에 무슨 뭐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잘하는 겁니다. 사회적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목이 있지요. 그리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는 잔치를 하다가 망했다. 잔치를 해서 누가 주빈이 되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순서를 맡을 것인가 이벤트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연기하게 잘했고요. 이 부분은 뭐 잔치성은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 정지된 사회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셧다운된 사회에 좀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호흡을 불어일으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스터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거죠. CTS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이 뭐 아무리 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기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가 방역 잘 지키면 되지만 국민정서법과 국민의 감정법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제 CTS와 서울시가 9월 달에 정말 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9월 또는 11월 14일로 우선 이제 예정을 했습니다. 문수덕 목사님 좀 보충해서 예. 다시 어떤 회복의 그런 분위기, 한국 교회. 한국 교회 이제 예배 회복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이. 이 삶이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예배가 되면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지 않고 그런 좋은 이미지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덧붙여서 제가 그 말씀드린다면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세 교회가 전염병이 왔을 때 교회 권위를 위해서 예언적 과시를 해서 막 무조건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예배의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예배는 영혼의 사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별로 트럼프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 또 아주 굉장히 이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예배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예배인데 그 로고프라고 하는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세계 아주 최고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 대한민국을 칭찬하셨어요. 단기 방역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단기 방역에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차피 코로나는 장기전이다. 자,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이틀은 우리가 집에서 이 뭐 옛날에 그 호박씨 뭐 까먹고 콩복 까먹고 그런 시절 있잖아요. 그렇다고 석 달, 넉 달, 5달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생산성이 없고 가정 깨집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방역 그 너머에 영적, 종교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방역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한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야 사회의 순기능 그리고 사막화되고 또 뭐라 할까요? 황폐화되어가는 이 사회를 기름지고 녹색화하고 아주 순기능 선순환을 일으키는 활력 있는 이런 그 진원지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전에서 우리는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치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축복하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뭐 이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전해주시고 또 예배 회복과 함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마지막 정리 말씀 문수석 목사님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코로나19도 우연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번 한국 예배 회복의 날에 나아가자.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역사를 한번 제가 쭉 훑어보니까 로마 시대에 또 뭐 쭉 보면은 정말 그때도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500만 명이 죽을 때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천 명씩 그리고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부활절 예배 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부활절 연합 집회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싸워 얘기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대단. 그래서 그때 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여졌는데 파라 블라노이, 옆에 있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자. 지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괜히 가서 확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부활주의를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만큼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기전이 시작되는 이때에 예배의 가치, 이 소중함, 생명성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회복에 함께 이 마음을 보태고 또 우리 그 믿음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주관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문수석 대표회장님, 서광석 사회정책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선언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과 가치,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국교회를 원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